그리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예수의 일로 고난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비슷하지만 좀 더 본문에 포커스를 삼아서 예수의 일로 고난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무슨 큰 법이라도 어겨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이러함으로 for this reason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으니 그 이유라는 것은 3장 1절 전에 2장에서 이제 쭉 설명해 준 거, 바로 앞 구절도 되겠지만 2장에 복음의 내용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과 같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 때문에 나는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그 이유를, 감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장에서 바울은 어떠한 복음을 전했던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멀리 있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손도 아니 에일리언이 아닙니다. 포리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이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유대인들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습니다. 다 함께 성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음이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도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구별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데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생명 걸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의 표인 할례를 행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요. 아니,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똑같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성전이 되어가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문 앞에 사도가 이제 바울이 올라가서 막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듣고 나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니까 무슨 이방인의 사도, 더 이상 화가 나가지고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줄 자가 아니구나 막 달걀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간신히 총부장이 그냥 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도대체 이 자가 무슨 죄를 지었던가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소송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나 로마에 가서 법정에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에 갇히게 되어서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 복음, 특별히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키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이방을 위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철인이에요. 여러분, 보통 강한 신앙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옥중 서신에도 보게 되면은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우리 여기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다 옥중 서신인데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주빌리, 우리 기쁨.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아니 옥중에 가서 얼마나 옥고를 치르면서 고통이 많을 텐데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인가? 바울은 기뻐했어요.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또한 이 선교사지만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양떼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니까. 나는 기뻐하고 나는 뭐 여기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주눅들 것도 없고 낙심될 것도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저들이 나를 생각하고서는 낙심될까 봐. 저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인데 우리 바울 사도가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가라고 하면서 이 성도들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봐 바울은 이제 3장에 가서 1절서부터 13절까지 쭉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여 가지고 여러분 저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여기서 그저 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들에게 위로를 주고 저들을 격려하려고 1절서부터 13절까지 썼고 이 13절 말씀이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이는 또한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구나. 특별히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그러할 때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도 그러하라.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의 일로 고난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하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이루는 계획을 이루시는 이 섭리 하나님의 경영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경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창세전에 다 계획하셨어요. 이제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이뤄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 계획 속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할 것이니라.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지금도 이루어지는 섭리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륜을 3절 말씀에서는 비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키로 감과 같으니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경륜을 비밀이라고 한 것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 섭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계획을 하셨지만은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감춰져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2장 3절이라든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만 구원하고 유대인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구원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구약에는 암시적으로 여러 군데 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이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reveal이라고 돼 있어요. revea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는데 저 커튼 뒤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커튼을 싹 제껴주니까 저기 안에 저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reveal,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해 주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야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난 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같은 거라고 했어요. 사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그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고넬료 집안에 신방 갔다고 하는데, 신방 가가지고 환상을 보여주고 신방해가지고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까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성령이 이방인들까지 임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고 막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하고 베드로 따라왔던 2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냐,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계시를 통해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도 아무리 율법 안다 할지라도 구약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막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였고, 결국은 저 다메섹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을 향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가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이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사람들의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광명한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손에 이끌린 바 되어서 이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 식음을 전폐하고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게 되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저 다메섹 성의 직가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사울이 가서 있는데 너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여 눈을 다시 보게 하고 내가 그에게 전하는 말을 전해주도록 하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이 거기 사도행전 우리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바울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그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나가지고 아무리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 계획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다 펼치시고 계시는데 나를 그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에 택한 그릇으로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그때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간증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간증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늘 보면 다시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다 바울이 여러 번 그 말씀 다 간증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가는 곳에 간증하고 또 서신서를 써서 보내면서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계시로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다 기록해서 했겠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이 비밀 그 경륜은 다시 한번 6절에 이제 나와 있죠.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경륜이시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섭리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 한국 사람이고 저 한국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대 있고 저 대흥동 거기 살고 있었던 그러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평범한 그러한 필려의 하나 중에 하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 가운데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로 지금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실 영원토록 영생으로 거하실 그 하나님을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약속,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제 이것을 깨닫고 알고 나서 교회마다 이제 얘기를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이 비밀 속에서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고 그 경륜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하다고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직업 중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정말 고귀한 직업이 무엇일까요? 우리 퍼스트 러너, 우리 미국에서는 막 생명 구하는 일, 막 소방관이 되든가 뭐 어디 의사가 되든가 막 119 해가지고 막 출동 받아가지고 911 출동 받아가가지고 막 구원해. 그것도 참 육신의 생명 구하는 것도 참 고귀한 일이지만 영원히 죽고 영원히 멸망할 그 영혼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거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공부 너무 잘하고 학력이 좋아가지고요 가말리엘 문화생 되면은 나 예루살렘 대학교 나 정교수 될 수 있어. 정교수 될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이 일에 비하면은 나는 이거야말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아까도 우리 찬송가 볼 때 감사 그 중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만 편안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
나 같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여기 오늘 본문의 8절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기 위한 것이고. 왜 구원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9절 말씀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도 알게 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감사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죽을 영혼들 생명 얻게 하고 후사되게 하고 약속의 부활의 천국에 참여하게 하는데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고난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의 일을 하는 일에는 고난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 불러놓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해주고, 이제 너희들도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세상을 이기었는데 담대하도록 하라. 이 영광스, 너희들은 평생 어부나 돼가지고 그냥 물고기나 잡다가 물고기 몇 마리 잡았네, 오늘은 몇 마리 못 잡았네, 그거나 걱정하며 살아야 될 그 인생인데, 내가 베드로가 여러분 그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까지 되게 해주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거 일을 하는데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의미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경륜 속에 저 한국에 살고 있었고 미국에 살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 속에 섭리하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고,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그 일 앞에 복음의 일꾼,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들은 만민 온천하에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 증인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여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물론 주님이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건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사도 요한도 말했잖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정말 누가 형제를 알 수 있습니까? 그쵸? 우리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그냥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나 나눠 먹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지간과 같은 그런 피를 나눈 형제야, 그거니까? 아니죠. 예수의 환난에 동참할 때 정말 전우구나, 정말 형제구나. 예수의 이 환난에 동참할 때,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참고 동참해 나갈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게 되면은 마지막 이제 있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셨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이라고 했지만 상징적인 숫자요, 많은 무리들이 다 똑같아요. 저들이 다 흰옷을 입었어. 흰옷을 나와서 그냥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서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저 자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도 요한이 다 알면서 왜 물어보시오? 답 좀 가르쳐 주시오. 왜 그러십니까? 저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데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 라고 했더니만은 그 장로가 얘기했잖아요. 저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다 똑같이 흰옷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이 희게 된 것이요, 죄인들이 보혈로 다 속죄함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흰옷 입은 거 말고 그 공통점이 있으니 저희들은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로다. 흰옷 입은 구속함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공통점은 다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7장에 저들이 무슨 이렇게 환난을 만났을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냥 저게 환난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고난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은 다 공통점은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저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러한 이 교회에 가가지고 한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환난이 공로가 있어야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는 주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환난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여러분 겪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나는 마지못해서 피하려다가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남겨주셨어. 우리 주님의 대속의 고난은 다 우리 주님이 혼자 다 받으셨지만, 주님이 남겨주신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겨주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내 육체에 채우리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했으니, 우리 성도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라. 고난 속에도 기뻐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었도다. 감격 속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인생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한 삶을 낭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냐는. 그래서 우리 유스그룹에서도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잠 파이퍼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했던 그 내용도 거기에 나와 있고, Don't waste your ti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 우리 잠 파이퍼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청년 집회에 가서 젊은이들 많이 어떤 5개 집회였었는데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러한 드림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학생들, 대학생들, 막 청년들인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finish school, 학교 잘 졸업하고 일단 get a good job, 좋은 잡을 가지고 find a husband or a wife, 그래도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nice house, nice car, 좋은 집 마련하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long weekends, good vacations. 롱 위켄드를 좀 누리셔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얘기하시니까 그래도 good vacation만큼은 누려야지. good vacations. grow old healthy. 다 나이 먹어 가니까 그래도 헬시하게 오래 건강하게 살고, have a fun retirement.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리다가 die easy and no hell.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9988-234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99세까지 그냥 은퇴하고서는 편안하게 살다가 나이 이지한 다음에 지옥에는 안 가는 거, 고통에는 안 들어가는 거, no hell. 이것이 많은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가지고, 그 로망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잠 파이퍼 목사님은 그 청년들에게 Don't buy that dream, 그러한 꿈 가지지 말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꿈만 가지고서는 그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nice car, nice house, good vacations, that's all I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 것도 또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우리 잔 파이버 목사님이 한 구절을,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인가 이렇게 우리 경건한 신앙인들이 옛날에 많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이 미국에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집사님도 지난번에 선교 공부할 때, 목사님 우리의 꿈은 50대 은퇴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40대에도 은퇴한다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게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60까지는 안 넘기고 50대 은퇴하고 싶으신가 봐. 은퇴하고서 뭐 하시려고 그래?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전에 우리 장로님들 보면 다 선교사로 나가는 거를 제가 봤는데, 40대 늦어도 50 후반까지는 다 이제 early retirement 해가지고요, retire 해가지고 저 플로리다로 이사 가가지고 이제 보트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노년을 좀 즐기다가, 우리 베이스볼도 이렇게 가끔씩 하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 부부가 그냥 해변길을 거닐면서 이 쉘 콜렉션, 고상한 취미를 하면서 아주 그냥 이 쉘들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저녁 때 고상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우리 이런 쉘도 주웠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몇 세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한 20-30년, 30-40년을 가지고 그렇게 여유 있게 살면은 그것이 우리의 드림,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잔 파이퍼 목사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삶을 부끄러운 삶이다, 부끄러운 삶이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다 왔느냐, 주님 좀 보세요, look my shell collection 좀 보세요 주님. 나 이렇게 지금 조개 껍질 참 열심히 20-30년 동안 우리 부부 그냥 오래 살게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뭐고 신기한 거 많이 모았습니다. 주님 보세요, 우리 이렇게 모트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라. 의미 있는 인생. 목사나 장로나 그냥 다 권사나 모이면은 빨리 해가지고 얼리 리타이어 해가지고 빨리 우리 지금 플로리다 이사 가가지고 플로리다 이사 가다 하와이로 이사 가든 그냥 하여튼 좋은데 살기, 노년에 살기 좋은데, 어디야 보니까 유튜브에 잘 나왔던데 보니까 미국의 베스트 10 places 어쩌지 살기, 노년에 살기 좋은데 가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그냥 조개 껍질이나 주스면서 살고 싶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앞에 감사하며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해서 당연한 것이고 기쁘게 여기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 주님 앞에 서겠을 때 웰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도록 하라. 성경에서는 그런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일꾼이 되었고, 그 가운데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어떠한 예수의 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서 영광이요,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를 오히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의 일로 고난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안 변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성령이 타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내 남편이 안 변하고 내 아내가 안 변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변하게 되어서,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던 자인데 180도 변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중생 받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그냥 달게 받는 그러한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예수의 일을 하게 하다가 목사님 저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의 일을 하면 고난이 따라오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겁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기질이 좀 겁약해가지고요. 저는 무서워서 좀 그런 일을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예, 좀 이러한 타입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 내가 기질이 타고나고 용맹스러운 원래 그러한 선천적인 배경과 가정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성령이 주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디 하나님께서 저 슈퍼맨과 같은 사람들에게, 기질적으로 그냥 강한 자들에게만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자들에게 주셨던가? 왜? 그럴수록 약할 때 더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셨어. 이야, 하나님, 이거는 저 사람들이 한 거, 저 사람들 원래 약한 사람들인데, 질그릇과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크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쌍함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워낙 강골이래 가지고, 워낙 그냥 철인들이래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들인데 저렇게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는, 저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야, 기질이 강한 것인가? 성령의 역사로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불안에 떨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겨쌍함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오뚜기와 같이 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견고함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자기 막 생명부터 헌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성령님께서는 근신해 주셔가지고 감정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욕심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절제력을 주시니까 성령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만 살펴보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특별히 언제 함께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경험상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동행하고 계세요? 특별히 언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까? 성령님이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산당하는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의 영이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당할 때, 참으로 힘들고 수치스럽고 막 어렵지만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 427장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언제? 좁은 길을 걸으며. 넓은 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고 어디 찬송가에 말씀해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가? 넓은 길을 갈지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것이다, 언제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래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셔서 기쁨을 주시는구나. 성령의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의 기쁨.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답답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감옥에서도 지금도 기뻐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특별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의 일로 고난 받을 때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위로해 주시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실 텐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또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 말씀드릴까. 저희 형님이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옛사람께 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요 예배도 참여하시고 주일 예배도 참여하시고. 아우, 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 때인가 그냥 주일 예배 때인가 찬양을 하는데 저희 형님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 찬양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얼마나 여기 앉으셔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한 사람이 우리 지금 전체가 찬양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계시더라고. 원래 그러시오. 원래 그러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 형님 교회가 옛사람 교회인데요. 거기 교회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가지고 고발당했습니다. 특별히 2020년 8월 달에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신교 지도자들 다 청와대로 불러 모았습니다. 간담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그때 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죠. 바이러스는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장서 줘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교단의 지도자들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을 하면서 본인 취임식 때에 했었던 넥타이를 특별히 제작해가지고 목사님들 다 하나씩 주면서 목사님들이 코로나 대면 예배 안 드리는데 앞장서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고, 뭐 장경입니까 박은경입니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가지고 2020년 8월 달에 또 뭐 시행령을 내리고 막 그래서 지역별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는 8월 달, 9월 달에 별도 해제시까지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예배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그 형님 목사님은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는 피치 못할 상황에 무슨 병이 들었다거나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도록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8월 달에 그거 보니까 막 8월 23일 8월 9일 막 계속 있는데 매 주일마다 계속 수요 예배까지 계속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변함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판결문을 보니까 9월 23일 날 8월 23일 날 9월 4일 날 9월 6일 날 9월 13일 날 쭉 해서 이 예수사람 교회 이 조동래 목사는 위반했다, 범행을 저질렀다 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서 이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 있는 형사 소송까지 고발 조치가 당했어요. 고발 조치가 당했어요. 그래서 이 5년 가까이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으면서 5년 가까이 있다가 지난 7월 8일 날 이제 이 의정부 법원 고양 지원에서 이제서야 1심 판결을 냈습니다. 이제서야 민감한 사항이니까 판결을 재판부의 사법부에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법원에서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의 신앙 양심상 저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을 종교의 자유와 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이것을 저지하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1심이지만 그 교회에서도 이 최대한도로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막 주일날 제가 그때 알기로는 8부 예배 10부 예배까지 해가지고 2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아침서부터 해가지고 나오면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소독하고서는 성도들은 다 마스크 철저히 하고
나중에 막 시청에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성도들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목사님도 대단하고 성도들도 대단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 의정부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봤는데, 거기에 판사가 그렇게 자구 노력을 또한 열심히 하여서 교회에서 관련된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판결문에 형법 제20조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범죄 행위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형사소송 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최종 판결이 딱 나오겠어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도 가면 다 뜹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최후 승리까지 남아있지만 그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 고발 당하고 민사소송 뭐 형사소송 막 조사받고 막 하는데 그거 유쾌한 일 아닙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형님하고 거진 전화 통화를 안 해요. 기도만 해요. 서로 간에 그냥 바라보면서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었을 때도 그렇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셔? 힘들죠. 교회 안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왜 아빠 왜 다 우리만 이래야 돼? 우리만 이래야 돼.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께서 몇 번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조 목사, 이상하다. 물론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지금 가까이 함께 하심을 계속 느끼고 있다. 내 마음을 가까이 붙잡고 계시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 이것이 저희 형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그때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고난 당할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 불러듣는 무슨 성령이 무슨 기쁨을 주시고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운동하면서 복음 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피해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오. 성령님이 함께 위로해 주시오. 그때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참 바울과 같이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있는 대로 풍성한 우리에게 우리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파하라고 주신 것이다. 전파하라고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앞에 우리 다 들어가게 되고 교회로 세움받고 일꾼이 된 것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껏 동참합시다. 동참합시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일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이다. 천국에 가는 길에 오히려 성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희락의 영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의미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바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